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 문화 하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아멘을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속삭이기 시작하고 입모양만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입을 닫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우리의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멘 했는데 요즘은 아니면 심지어 입만 뻥끗거리고 머릿속의 사고의 세상은 딴 세계에 가 있어. 이래요. 아니에요. 예배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군사 용어예요. 부대 혹은 이 전투 현장에서 진지를 잘 구축하고 쌓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방어 구조물을 뜻해요. 영어로는 벙커 혹은 스트롱홀드, 요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요 개념은 방어 혹은 공격을 위한 전쟁, 전투 거점입니다. 그래서 지형의 지물을 잘 살려서 이 산이나 언덕이나 높은 고지나 계곡 같은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이쪽에서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합니다. 참호, 벙커, 장갑진지, 포상, 전선 연결 등 이런 시설을 다 아울러 뜻해요. 전술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잘 선정을 해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그리고 주요 도로에 또 통로에 그리고 방어선의 핵심 지점에 배치합니다. 먼저는 시야 확보가 잘 되어야 되고 적의 움직임이 어떤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자리에 구축을 합니다. 1593년도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왔죠? 행주산성까지 옵니다. 이때 이 행주산성의 지형 거점을 잘 활용해서 방어진지를 구축합니다.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선을 층층이 배치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막아놨어요. 여기서 군인과 민간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앞치마에다가 뭘 날랐죠? 돌, 기왓장 이런 것들을 막 던지고 막아내서 압도적인 병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지금의 구사단은 일산, 파주 일대 서부전선을 지키는 정규사단이지만 과거 6.25 때에는 저기 철원에 있었어요. 특별히 철원의 이 백마고지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때 이 백마부대 구사단이 중공군과 치열한 방어전을 벌였어요. 근데 이때 이 구사단이 끝까지 이 진지와 고지를 사수해서 중공군이 남진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LA라고 발음하면 안 된대요. LA 때 폭동이 일어났어요.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한인타운 2,300여 곳에 흑인들이 막 약탈을 하고 약탈이 끝나면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속하게 조직을 결성을 하고 상점 옥상에다가 진지를 구축했어요. 시야 확보가 되는 곳에 미리 망원경을 보고 적의 감시를 하고 이 흑인들이 올 것 같으면 경고 사격을 하고 또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같이 대응 사격을 해서 지상에서 지형 활용을 또 잘 활용해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결국 이 상권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흑인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약탈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대전쟁은 어때요? 지금 드론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가 이제 막 나옵니다. 공중전의 발달로 인해서 전통적인 모습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진지를 지화화하고 있어요.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에 지금 지구축을 합니다. 지난날 국군의 날 행사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현무 5가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지하에 구축된 이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의 이름을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벙커버스터보다도 훨씬 더 막강하고 탄두의 중량을 9톤까지 실을 수 있는 현무호를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거예요. 깊숙이 들어있는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양산할 수 있는 이 군사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고 보여줬어요. 자, 진지는 군사작전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시대와 기술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리고 그 형태와 역할도 변화하지만 여전히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전쟁에 사용되는 진지 전술 전략을 우리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해보면 지금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진지를 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세상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시켜버리고 인류를 파멸하게 되기 위해 강력한 진지를 지금 사단 마귀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와 개인은 이 마귀의 진지를 파악을 하고 박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마귀의 진지를 파괴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 사탄의 진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그 세력들입니다. 둘째, 세상과 죄의 세력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는 부패한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각종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린 이런 대상과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묘하고 강교합니다. 지능적이면서 교활해요. 마치 게릴라전 같이 치고 빠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유발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싸우는 방법에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최초의 이 부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합니다. 노아 시대에서 사탄은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게 하고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사탄은 홍수 후에 인간이 팽창하게 될 때 바벨탑을 쌓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결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애굽 여인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을 때 바로 임금을 통해서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저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다 사탄이 한 일이에요. 불의한 세력에 의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이겼어요. 사탄과 마귀는 욥을 공격하였듯이 지금도 우리 가정, 각 개인들 공격하고 있어요. 나아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죄와 악이라는 무기를 들고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 침투하고 사회와 문화 속에 침투해서 제왕이나 군주를 이용해요.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사상과 이 학문을 통해서 공격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사단 마귀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의 집중을 흐트러 놓습니다. 마음과 이 생각에 침투해서 딴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설교에 암만하기보다는 비판을 해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신앙을 근본적으로 자라나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실로 아주 무서운 존재,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존재와 기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위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 싸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탄의 진지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탄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우리는 사단이 어떤 진지를 지금 만들어 놨는가, 또 만들고 있는가,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진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과 마귀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견고한 진지를 만들어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구축해 놨어요. 각 나라마다 우상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거기 가정마다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는 조각상이 있고 석상이 있고 목상이 있고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존재해요. 권력, 돈, 명예, 황제, 인물, 문화나 전통, 우상 종교, 자아숭배, 혹은 천사, 귀신, 영혼, 미신, 점술, 솜꾼, 운세, 토정비결, 기타 등등 다 이런 것들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영적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이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다라는 뜻이죠. 사탄은 이렇게 이러한 진지를 강하게 인류 사회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지가 있어요. 각종 탐욕의 진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에 보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이 진지는요, 물질적 탐욕이 있어요. 돈, 재물, 사치품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끄집어냅니다. 권력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욕의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도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어요. 뭔가 나 혼자 독점하고 싶어하는 독점의 욕망도 있습니다. 과도한 축적, 뭔가 나만 쌓고 싶어, 이런 욕망도 있어요. 또 자식과 또 지식과 경험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과도한 호기심, curiously, 또 끝없는 경험의 욕구도 있습니다. 영적인 탐욕도 있어요. 신앙의 왜곡, 영적인 경쟁심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해요. 너무 막 경건해지고 싶어해. 사람들이 내가 경건한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인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척을 해.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 금식해 하고 막 드러내.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마귀가 구축해 놓은 진지라는 것이죠. 바리새파는 사단이 경건의 진지를 구축하게 하여 망하게 된 거예요. 셋째, 습관이라고 하는 진지를 구축합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소다 마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죄책감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유주열하게 술을 마신다거나 음란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거나 각종 미디어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본다거나 신앙에 방해될 정도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스포츠, 오락, 지나친 이런 게임들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지라는 것이죠. 요즘에 추가되어서 이 모바일 게임 그리고 SNS까지 포함이 됩니다. 과소비를 통해서도 습관적인 죄를 범하게 해요. 물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멀쩡한 물건, 좋은 물건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아치우고 새 물건을 또 구입한다거나 규모 없이 생활한다거나 빚을 내가면서 물질을 낭비한다거나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이 모든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움이라고 하는 진지가 있어요. 심리적인 이유에서 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질투, 시기, 자존감의 결여, 분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편견, 프레주디스, 그다음에 선입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집단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죄의 본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어요. 네 번째는 개인의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거나 신뢰 상실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타 요인들도 있죠. 스트레스, 오해, 그리고 비교, 경쟁에서 오는 증상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미움의 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미움의 영이 한번 그 마음에 들어가면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남편을 미워해요. 별일도 아닌데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아내를 막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시댁 부모의 심한 말라도 벌써 승질나기 시작합니다. 저같이 막 가족들을 막 이상하게 막 미워해요. 신우, 올케 막 다 가족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한쪽 편에 서가지고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다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막 정치인들을 미워해요. 강력한 사탄의 진지예요. 이 진지를 허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허물어야 됩니다. 완전히 박멸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지를 허물지를 않으면 내가 전투에서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패한다고요. 내가 망한다고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고요.
내가 가진 영적인 유산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만 망하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들 다 망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다 망해버립니다. 이런 진지 외에도 교만의 진지, 혈기의 진지, 폭력의 진지, 거짓의 진지, 음란의 진지, 게으름의 진지, 의심의 진지, 이중생활의 진지, 다 모두 사탄의 진지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 사탄의 진지들을 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게 구축된 적의 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진지를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핵심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외모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외모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바울 너무 못생겼어. 뭐 이런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설교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해. 솔직히 바울님이 무슨 사도신가? 사도 맞아? 사도는 12제자들 아니야? 바울이 왜 사도야? 바울 그리고 처음에 우리 기독교인들 박해하지 않았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고린도 교회가 신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써서 자신의 방어를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싸움은 지금 당신과 제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고 저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육적인 것들에 지금 시간 낭비하고 이런 의미 없는 거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의 강한 요새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옳지 못한 주장은 모두 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행위라고 가르쳐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쇄하는 무기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진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름, 마귀와 사단을 이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이깁니다. 사단과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띠, 허리띠를 차야 돼요. 의의 호심경, 갑옷을 입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결국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싸워야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장한 후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이때 마귀가 주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를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평신도가 그냥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또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적게는 3장, 또 적당히 한 5장 이상은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예배는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고, 또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창세기 끝났어요. 또 주일 낮예배, 기타 여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되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력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기예요.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권능이 발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강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계획은 좌절시키고 그의 거짓이 드러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권능으로 발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동원하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는 믿음과 진리의 선언이에요. 기도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과 두려움에 대항하고 이 진리를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차단시킵니다.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붙잡아 주세요. 자, 네 번째 무기가 또 있으니 그 무기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탄을 이기는 힘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진이 무너져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유쾌한 날이 이르게 돼요. 우리 모두 마음의 죄를 우리 주님께 회개하여서 사탄의 진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 죄의 세력과 싸우는 이 힘은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인 믿음,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뭘 믿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존재를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내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내세와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믿음이나 어느 시기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진을 물리쳐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가슴에 새기시고 이 악한 시대에 반드시 사탄의 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